됐나요? 한번? 네. 예, 우리가 저번 주에 그 48페이지에 여기까지는 내적인 은사에 대한 것이다. 외적인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인가? 그 부분까지 했죠. 그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양대로 창조했다. 그것은 어떤 내적 은사를 말하는 거죠. 내적 은사는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욕구와 성향의 의로움 또는 올바름이다. 참 시원적 의를 말하는 거죠. 타락하기 전에. 그죠? 우리들의 욕구와 성향은 사실 말하면 악하고 그런 정말 음란함이거든요. 인간들의 욕구와 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은 욕구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리고 올바름, 야샤르죠. 올바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 그런 의로움과 올곧음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게 닮아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을 공부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새 창조, 중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이고, 이제 그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의 욕구와 성향까지도 이제 의롭고 그리고 올바르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성향이 우리에게 생기죠. 그죠? 우리가 의로움과 올곧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은혜가, 신비스러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지죠. 이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었던 바와 같이 인간 창조의 탁월성을 다루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의논과 논의에 대하여 다루었다. 하나님의 의논,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때요? 텔레마,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논하셨다. 그러니까 물레 생각했죠. 그죠? 물레. 하나님의 의논과 논의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제 그 의논의 실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때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작정의 실행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고 그런 하나님의 존재 양식도 우리가 페리콜레시스에서 배웠고 그러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있죠. 텔레마라고 하는 선하시고 자유로우시고 깊으신 뜻을 가지고 계셨고 그 뜻을 갖다가 의논하는 것을 우리가 의논과 논의, 카운셀을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의논의 실행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의논의 실행이 뭡니까? 작정이죠. 그죠? 의논의 실행. 예? 그 작정과 예정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불레 다음에 우리가 공부했죠. 프로데시스, 프로오리조라고 하는 작정과 예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면 이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퓨리탄들, 이들의 신학이에요. 그 당시. 이게 정통신학이에요. 그래서 이 정통신학이 참 우리들하고 같아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좀 우리들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배운 거죠. 그 선생님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지금 책을 보면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역사적으로 검증된 이러한 신학이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참 의논의 실행이라는
그 프로데시스와 프로오리조를 작정과 예정의 의논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거기에는 먼저 남자의 창조와 여자의 창조가 있었다. 절 보세요. 그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의 실행으로 뭐라고요? 창조, 섭리, 구원, 성취, 완성하시는. 그래서 거기에는 먼저 남자의 창조와 그 후 여자의 창조가 있다. 그죠? 그러므로 나는 언제 사람을 만드셨냐고 묻고자 한다. 언제 사람을 만드셨죠? 답을 해보시죠. 6번째 날인데 사람이 창조 기사를 7번째 날에 주님께서 주신 이후에 기록하여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예, 그 6번째 날인데 이것은 이제 창세기 2장을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은 어때요? 다시 한번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죠? 창조의 사역에 대하여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그 사람 창조의 기사를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이 부분은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외적 은사를 가리키기 위한 거죠. 그죠? 우리가 내적 은사를 공부했는데 이제 외적 은사를 공부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창세기 2장을 대면서 창조기사를 7째 날에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부연 설명을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이제 무엇으로 구성이 되었는가? 무엇으로 구성이 됐죠? 몸과 영혼으로 된 거죠. 이 부분도 이렇게 다루는 이유는 그 당시에 어때요? 뭐 영지주의자들도 있지만은 영혼 3분설주의자들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몸은 몸과 영과 혼으로 되어져 있다. 이거는 정통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배웠던 이게 정통이죠. 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그죠? 우리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참 대단히 중요하죠. 그죠? 자, 몸과 영혼은 우리가 그동안 은혜를 나누었던 부분인데요. 몸과 영혼은 구분할 수 있죠. 몸과 영혼은 구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죠. 분리시키는 게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죠. 자,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아니죠. 여러분, 영혼과 몸은 구분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도 거룩해야 되지만 몸도 거룩해야 되죠. 그죠? 왜요? 영혼과 몸은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지고 어때요? 너희 몸, 네가 영혼이 거룩하다고 하면 이제 네 몸이 어때요? 과거에는 죄의 병기였는데 이제는 의의 병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그죠? 우리 몸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뭘 말할까요? 우리가 눈과 귀와 입술과 손과 발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살 이런 부분보다도 그죠? 기능을 말하니까.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 그 몸이니까 우리의 눈이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돼야 되겠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귀가 돼야 되겠고, 우리의 입술, 그래서 입술이 어때요? 은혜의 도구, 진리의 도구, 사랑의 도구가 되고, 감사의 도구, 찬양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구약에서 말하듯이 서기관의 붓구처럼 되고, 우리의 손이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손이 되고, 우리의 발이 헌신과 섬김의 발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죠. 그죠? 영혼의 문제도 다루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의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는 것이 어때요? 참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능이죠. 그죠? 참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복 있는 거죠. 그죠? 또 이렇게 비저가시길 원하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의대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
이미 우리는 어때요? 회복이 돼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믿는 즉시로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 어때요? 구원은 굉장히 순간적이죠. 여러분, 구원은 순간적이라니까요. 구원이 순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게 어디서 가리킵니까? 출애굽의 사건을 가지고 가리키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나를 네가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출애굽 사건이죠. 자, 출애굽 사건 기억하죠?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을 했는데 바로가 눈도 깜짝하지 않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야, 여러분, 좀, 저도 외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연상이 돼요. 마지막 장자재앙이죠. 마지막 장자재앙인데 9가지 재앙 가지고도 꿈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모세를 가지고 말씀하죠. 양을 잡아서 그 집에 문 좌우 문설주와 문 인방에다 바르라. 그러면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죽음의 천사가 이제 애굽 전역을 치게 된다. 그때 어때요? 문 좌우 설지와 문 인방, 문지방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문지방으로 생각해요. 문 인방 위에 문설주와 문 인방 거기다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쫙 지나가면서 거기를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6월절에 패스 오버라고 하는 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 3일 밤 동안 됐습니까? 열흘 밤 동안 하룻밤 사이에 된 거죠.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 그죠? 하룻밤. 그거 피 딱 바른 사람은 그 밤에 구원받는 거죠.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구원은 순간적이에요. 구원은 순간적. 근데 성화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성화는 굉장히 길어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다. 예수 믿으면. 그리고 예수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딱 하면 어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우편 강도에 있었던 죄인도 어때요? 내가 당신을 받아들입니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 갈 것이다. 그 사람은 성화의 기간을 밟습니까? 안 밟습니까? 안 밟죠. 여러분, 성화의 기간을 안 밟고 천국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대표적으로 우리 주명교회에 누굽니까? 아버님이 그런 케이스예요. 에? 아버님 같은 경우 어때요? 에? 정경옥 우리 성도님 같은 경우 성화의 단계를 못 고쳤죠. 근데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어때요? 단번에 믿으신 거예요. 단번에 믿고 천국 가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이점순 성도님도 기다릴 거고 따님들도 기다리죠. 신앙생활 잘하고 오면 거기서 어때요?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겠어요. 그죠? 이 구원은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결코 취소되지도 않는 거야. 취소되지 않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다? 성화의 은총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듯이 이 세상의 광야와 같거든요. 이제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이 가나안 땅보다도 어찌 보면 더 복받은 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죠. 시내산 밑에서 언약도 있었고 또 율법도 주셨죠. 야, 그것만 줬습니까? 또 제사장 제도도 주셨고, 그리고 성막도 주셨고, 만나도 줬고, 좋은 건 다 주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만나가 딱 그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가 귀한 거예요. 고난의 때가. 응? 이 세상이 고해바다가 아니라, 고해바다, 그건 불교에서 하는 얘기고, 이 광야 생활은 축복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을 받고 그런 제사장 제도를 받고 그런 또 성막 하나님하고 사귐을 가지면서 그러면서 뭘 어떻게 살아요? 오늘 말했듯이 복음적 삶을 사는 거죠. 복음적 삶 22가지 어렵지 않죠? 생제비로 외라 그러면 어려운데 오늘 가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그거 쓰세요. 써서 다음 주에 시험 볼까요? 네? 퀴즈 보듯이 그렇게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봅니다 해서 복음적 삶을 쓰시오. 22가지를 쓰시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신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 자, 생각만 해도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신나는 거예요. 마지막 3가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을 용서한다. 그래서 아까 영천이 형제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축구를 봐도 그렇게 옹색한 말을 하지 않는다. 저는 걸리는 거예요. 그 김모모라고 하는 선수가 일본이 16강에 간 것이 얄밉지만 그 말이 탁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하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용서 받을 만해서 용서받았나요? 예? 여러분이 그 언약이란 단어를 앞으로 공부할 건데요. 계속하면 언약이란 단어를 우리가 구약하면서 많이 했죠. 베리트. 응?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언약이란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쭉 하면서 영어로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단어도 썼고 했죠. 그죠? 언약을 그 팔머 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언약에 대한 말을 너무 잘 정의를 했어.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를 흘리는 약정이다. 야, 좀 말이 어렵죠, 그죠?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를 흘리는 약정, 이것이 언약이다. 응? 이것이 언약이다. 야,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언약 맺은 것을 보죠. 창세기 15장에. 그죠? 아브라함이 졸며 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스스로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짐승 사체를 갖다가, 예? 그죠? 반으로 쪼개죠. 그죠? 반으로 쫙 쪼개면서 하나님의 불이 확 지나가는. 우리가 그 부분 많이 공부했죠. 자, 그래서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언약은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근데 우리는 피 얘기를 제가 안 했어. 그분은 이제 팔머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분은 짐승을 쪼개면 어때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얘기 안 했지만, 언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으면은 죽음이다라는 부분을 말씀했는데,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그것 아주 예전에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말씀했지만, 그분이 정리를 잘했어요. 짐승을 쪼개면 어때요? 피가 나오잖아요. 그 피로 맺은 약정이다. 그 약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 피로 맺은, 그 예수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맺은 약정이다. 약정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분이 그 본드라는 영어를 써요. 본드. 본드가 무슨 뜻이에요? 본드. 붙인다는 거예요. 오공본드 알잖아요. 그죠? 본드. 피로 맺은 본드다. 붙인다.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바크예요. 나바크. 피로 맺은 피로 어때요? 하나님하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어때요? 딱 달라붙은 거예요. 아주 붙었어. 뗄 수 없는. 이걸 영어로 말한다고 하면은 커미트.
커미트가 동사죠. 커미트가 무슨 뜻이에요? 의지한다, 또 나를 드린다, 어떤 그런 의미죠. 그죠? 근데 이거를 명사로 하면 커미트먼트. 커미트먼트라고 하면 뭡니까? 의지와 약정을 아주 결속을 말하는 결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게 하셔서 그 피로 우리와 결속한 거예요. 이것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스스로 구속을 맺은 거죠. 이 구속 맺은 구속의 절정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이죠. 그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은혜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어렵지도 않고 잘 들으면 쉬워요. 그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건 취소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시고, 그래서 항상 먼저 그 구약을 보면 시내산 언약을 할 때 내가 너를 출애굽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시간 언약을 맺는다. 바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언약이 이게 제가 설명한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 예수의 피로 내가 낮아져서, 내가 구속해서, 내가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해서 너희들과 언약을 맺는다. 응? 그래서 너희들은 어때요? 내 백성이 됐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시는 게 율법이죠. 율법 613개 조항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언약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주는 거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죠. 인간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오해를 해야 돼서, 그 오해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면 그걸로 의로 여겨서 마치 그걸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생긴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죠?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삶을 살아야 되는 방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너희가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네가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에서 성막도 준 거예요. 성막이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죠. 그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삶을 사는, 이것이 성막 제도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킨다. 영혼과 육체, 이것은 어때요? 구분할 수 있지만 결코 분리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 마음, 의지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눈, 귀, 입술, 손, 발,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성향이 의롭고 올곧게 돼야 되겠죠. 그죠? 그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배우는 거지, 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영혼으로 창조됐다 이런 부분만 배우는 게 아니죠. 지금 드린 말씀을 이해하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그의 몸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렇죠. 땅의 고운 먼지, 이 부분을 갖다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파르. 땅의 고운 먼지로 만들어졌다. 자, 먼지로 만들어졌다.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비유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거죠. 먼지로 와서 먼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아파르라고 하는 게 그 먼지다. 땅의 고운 먼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요즘에는 옛날에 장례 문화는 어땠어요? 매장 문화지만은 지금은 어때요? 매장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화장을 하죠. 뭐 상관없어요. 화장을 하면서 뭘로 돌아가는 겁니까? 먼지로 만들어져서 먼지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몸이다. 예. 그래서 몸은
인간의 그 고운 먼지로 만들어졌다. 자, 문제. 여기에서부터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저급한 요소로서 남자의 몸을 만드는 것을 확보하셨다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 자신의 몸이 어떤 낮은 물질로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이해를 시키고 싶어하셨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심에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통찰을 함으로써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내 몸은 어때요? 가장 저급한 요소인 먼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 참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색해야 된다. 그냥 인간의 몸이 여러분 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은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동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뭐로 만들어졌다고요? 아주 가장 저급한 먼지, 아파를 가장 저급한 요소죠. 그죠? 가장 저급한 요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몸인 거예요. 네? 지금 사람들은 어때요? 몸을 아주 우상화하죠. 그죠? 우상화하는. 그거 아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밖에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가? 토기장이가 그의 항아리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아니 그 이상의 인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다. 예, 토기장이가 그의 항아리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자, 항아리에 가지고 있는 것은 뭡니까? 토기장이의 권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이상의 인간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서로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양하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는 평균적 의와 분배적 의로 말을 하죠. 자, 평균적 의는 뭡니까? 누구하고 인간은 다 똑같이 생존권과 인권을 주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응? 이거를 그래서 어때요? 어느 사람이든 간에 인권이 보장돼야 되고 생존권이 보장돼야 되죠. 왜요? 그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인권과 생존권이 다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인권과 생존권이 보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직장에서도 그래서 노조가 생긴 거거든요. 노조라고 하는 게 좀 과해가지고 인간이 워낙 죄인이다 보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어때요? 굉장히 또 이기적으로 나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지금 하는 그 대통령도 뭐 이런 노조에 대해서 극단적 발언을 하면서 그냥 아주 그냥 이 노동계가 이렇게 얼어붙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각들이 있는데, 근데 어때요? 이 부분은 인권과 생존권은 하나님께서 주신 평균적 의죠. 이 부분이 무시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우리들 어때요? 반드시 이 부분을 지켜줘야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분들의 인권이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분들의 생존권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존권은 뭡니까? 기초적인 생활권을 말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이게 보존돼야 되는 거예요. 네? 보존돼야 되는. 참 저는 이런 부분들에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철학이 없는 게, 신학이 없는 게 굉장히 아쉬움이 있어요. 굉장히. 또 이 부분을 가지고 뭐 인권과 생존권을 가지고 또 좌우가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참 왜들 저러시나.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분배적 의라고 하는 것이 있죠. 주신 은혜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분배적 은혜, 이게 그 토기장이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분 마음이에요. 분배적 은혜. 저는 이 분배적 은혜가 예전에 그런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뭐 이런 철학적 사유의 정신도 깨닫고 다 하면서도 정말
없다. 전 수수께끼가 풀리더라고요. 수수께끼가. 예전에는 수수께끼가 안 풀렸어요. 아니, 저렇게 저 따위로 사는데, 저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야? 그럼 저 복은, 저거는 멸망에 이르는 복인가? 아니, 그러면 나한테 주는 복은 축복에 이르는 복이고,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복 받은 건 멸망에 이르는 복입니까? 그건 자기 얘기지. 제가 요즘에 그 수수께끼가 해결이 돼요. 예? 해결이 되는 게 야곱을 다시 생각하려면서 그 수수께끼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아, 야곱 같은 준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예? 자기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갖다 사기쳐가지고 뺐고, 그죠? 아버지도 막 속이고, 그래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잖아요. 거기 가서 자기보다 더 센 외삼촌 라반을 만났지만, 거기 가서도 야곱이 어때요? 그 준 사기꾼 노릇을 하잖아요. 그죠? 거기서도 그냥 짐승 그냥 알록달록한 거 해가지고 그 사기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좋게 말해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야곱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주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에게 복을 주시죠. 그죠? 그죠? 네?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배적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 사람의 그 도덕적 문제하고 상관이 없구나. 도덕적 문제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분배적 은혜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하다. 그래서 말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한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만약에 넘어섰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주신 은혜에서 넘어서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정말 소중한 걸 못 받아요. 허락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분배적 은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감사하고 살길 바랍니다. 이거 지금 나한테 주신 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이 감사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은 죄성 때문에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그걸 감사를 못하고 살아요. 하나님, 쟤는 얼마나 저렇게 많이, 왜 나는 요것밖에 안 줘요? 왜 쟤는 차도 좋은데 나는 왜 요것밖에 안 돼? 쟤는 집도 좋은데 왜 나는 요것밖에 안 돼? 진짜 귀한 건 뭡니까? 진짜 소중하고 귀한 건 뭐예요? 그 주신 은혜 가운데서 빚어가면서 오늘 말씀했던 복음적 삶을 사는 게 진짜 복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어져요? 네? 진짜 귀중한 복은 오늘 오전에 말했던 복음적 삶을 사는 게 진짜 귀중한 복이에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있으면 한번 갖고 와보라 그랬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복이 없는 가운데서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이 그 재앙이에요. 그 복이 없는 가운데서 풍요로움은 그 풍요로움이 저주예요. 응? 우리에게는 각자 주신 은혜가 다양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때요? 평균적의 인권과 생존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차피 뭘 주십니까? 저를 보세요. 예수님 믿고 그리고 이 복음적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 안 해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때요? 인간의 기본권, 그게 보장받지 못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나그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너희들이 좀 챙겨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좀 보장해 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는 겁니까? 부탁하시는 식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편견적 의와 분배적 의를 주신다. 그러므로 인권과 생존권을 사람들을 보장해 주고,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내 원수도 그렇게 보장해 줘라. 이게 어때요? 구약의 말씀이죠. 내 원수의 그 짐승이 길을 잃었다고 하면, 아, 요거 잘 됐다. 야, 너 더 멀리 가서 아주 못 찾게 해. 아니면 깨굴창에 빠져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까? 끌어다가 원수에게 갖다 주라라고 말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요놈 봤는데, 그냥 깨굴창에 빠뜨려서 죽여버렸어. 그리고 저 멀리 쫓았어. 밤에 잠을 자는데, 그게 기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그게 행복합니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후회할 짓 하지 말고 살아라. 넌 네 마음이 불행해서 그냥 네가 막 그냥 양심의 괴로움을 당하고 사회적 괴로움을 당하고 도덕 이렇게 살지 그렇게 안 살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수도 너희들이 그들의 인권과 생존권은 보장해줘라. 응?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게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라고.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 응? 직장에서도 미운 놈이 있잖아요. 그죠? 그 왼수 같은 놈이 있잖아요. 다 그 거머리 같은 놈이 하나님 붙이거든요. 우리 빚어가기 위해서. 그러면 떡 사면 걔 거는 2개 사서 주세요. 응?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좀 받아요. 예? 감동해서 받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살아라. 그래서 용서하고 살고 사랑하고 살고 섬기고 사는 것이 복음적 삶이에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살면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원수의 머리에 못을 숯불을 쌓는 거라. 야, 내가 쟤한테 저랬는데 참 저 사람은 나한테 그 은혜로 하네. 머리가 뜨끈뜨끈하는 머리에 숯불을 쌓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예. 자, 어떻게 영혼이 만들어졌는가? 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권위까지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만들어졌는가? 그 영혼을 영적인 본질로 만들어졌다. 그 본질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땅에서 나온 육체 안에 불어넣으신 것이다. 그 생명은 앞에서 말했던 타고성을 가지고 있다. 육체 안에다가 어때요? 입김을 확 불어넣은 거죠. 입김을 확 불어넣었다. 그 네페시 하야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건 생명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신 짐승들은 그래서 뭘 가지고 삽니까? 본능대로 살죠. 본능대로 생존 본능.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대로 짐승마다 생존 본능을 다양하게 넣으시죠. 참 보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근데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다음에 코에다가 입김을 불어넣으시는 생명을, 영혼이죠. 그래서 인간만 영혼의 기능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부분으로 볼 때 참 어때요? 그 하나님을 부정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석은 거죠. 그죠? 인간만 그런 거예요. 인간만. 응? 만물의 영장으로 만든 살아있는 그런 생명을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신 거죠. 자, 다음입니다. 문. 왜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셨다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처럼 어떤 다른 요소로 만드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즉 사람은 사람물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으며 모든 땅의 피조물이 겪는 부패, 썩음 그리고 죽음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숨이 몸과 결합되었을 때 그 자체 안에 생명을 가졌던 것처럼
몸으로부터 분리되었을 때에도 생명을 유지한다. 예,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은 육체는 죽여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죠? 영혼 불멸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영혼은 죽지 않지요.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교리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죠. 왜?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호흡으로 부는 영혼이기 때문에 영혼은 절대 죽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하죠. 그죠? 영적으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진 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거 했죠. 그죠? 영혼 불멸설. 그래서 영혼은 어때요? 이건 죽지 않는 거예요. 죽이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어때요? 영혼은 죽지 않는. 자, 몸이 죽는 것을 어때요? 자연 생명 기능이 끊어진 거죠. 자, 좀 뭐한 얘기인데 제가 그 27살에 교통사고 나서 제가 죽었거든요. 여러분 안 믿네. 제가 진짜 죽었다니까. 네?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진짜 죽었죠? 제가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꽝 하고 바다에 쉽게 말하면 다 터진 거예요. 이 속이 다 터진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을 2번 옮겼는데 너무 많이 수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데다가 장출혈 때문에 막 그냥 밑에 그냥 하혈을 막 그냥 그것도 그냥 너무 하다 보니까 피가 아니라 그냥 간짜장 같은 게 막 그냥 하혈이 막 그냥 하죠.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어때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12폐하가 정상인데 이게 4폐하, 5폐하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강제 수혈을 막 하는데 밑에 막 하혈을 막 하지요. 수혈을 막 하지요.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밤에 이제 저를 들여다보는데 병실에 있는데 제 코에서 피냄새가 나더라고요. 피냄새가. 그러니까 너무 수혈을 많이 하는 게 심장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호흡정지, 맥박정지 죽은 거예요. 그냥 빳빳하게 다 굳어가지고. 이야. 죽은 거예요. 진짜로. 1시간, 한 45분, 1시간 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진짜 모든 기능이, 그래서 얘기를 해서 막 난리가 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난리가 나고 막 저희 어머님도 막 그냥 막 군의관 막 그냥 다급하니까 막 군의관 막 민간인 병원인데도 군의관 부르고 뭐 그냥 뭐 간호사 오고 뭐 호흡 정지 맥박지 죽었다 그러고 뭐 다 뻣뻣하고 강심제를 넣어야 된다는데 안 뻣뻣해서 굳어서 못 들어간다 그러고 하는데 그 소리가 전부 들리는 거예요. 이야. 근데 거기서 수간호사가 주일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전도사라 그러니까 그분이 와서 내가 한 방 넣고 그 바늘 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 바늘 하나가 딱 들어간 거야. 뻣뻣하게 다 굳은 철간에. 그게 하나 들어가니까 어때요? 그게 강심제인지 뭔지 해서 순간 그래서 소생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저는 기도를 했죠. 그리고 뭐 별말을 다 하더라고 보니까 제 여동생은 밑에서 뭐 주기도문을 하라는 여동생이 있지 않나 뭐 우리 아버님은 군의관 그러지 또 우리 집사람 오빠는 또 오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해서 막 간호사한테 막 지시하고 막 사람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의사가 막 허둥지둥하니까 빨리 해서 산소호흡기에서 씌우고 뭐 이거 뭐 제세동기하고 막 지시하는 거예요. 의사가 너무 허둥지둥 되니까 갑자기 젊은 청년이 죽으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야, 근데 제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제가 죽으면 천군 천사 가서 나를 데려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안 와. 아무도 안 와. 그래서 확신했어요. 안 죽을 것 같다. 아무도 안 오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를 제가 딱 배운 게 있어요. 어른들이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죽은 사람 앞에서 서운한 말 하지 말아라. 그가 다 죽어도 귀는 안 죽었다. 야, 제가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이래서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하는 거구나. 저는 직접 체험한 거예요. 영혼 불멸.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자연 생명이 딱 끝나게 되면 예수 안 믿으면 정말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그러다가 어때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혼에 걸맞는 몸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영화로운 몸을 덧입는 거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몸을 덧입는 거고, 그 몸을 덧입고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죠? 이게 영원 불멸설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기빈이도, 자, 기빈이 보세요. 기빈이도 천국 가죠. 그죠? 믿죠? 응? 예수님 믿으니까. 지금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 뭘 얘기하는지, 참. 그래도 어때요? 우리 기빈이 하나님 딸이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면 어때요? 영원한 생명에 어때요? 걸맞는 영화로운 육체를 덧입는 거죠.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새는요 아주 타락해서 개한테 구름다리 끄고 어디 갔다 영원 그런 거 얘기하는, 그런 거 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지 않죠. 그죠? 개는 개일 뿐인 거 아닙니까? 개가 죽어서 어디 천국을 가요? 예?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그럼 교리적으로 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는 개일 뿐이다. 그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뻐도 개는 개일 뿐이다. 네? 요새는 아주 참 보면 아주 역겨운 표현들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개를 갖다가 개라고도 안 부르죠. 얘라고,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아파트 좀 말도 못해요. 그냥 젊은 부부들이 애는 안 낳고 어떻게 저게 결혼해서 개를 낳은 건가? 애인 줄 알고 개를 갖다가 한 마리 낳고 한 마리 유모차에 타고, 그것도 부부가 그냥 완전히 그 눈에 보면 사랑에 콩깍지가 씌었는데 자식 새끼 사랑하듯이, 쟤들 참 정상인가? 그렇죠? 뭔가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 정말 고귀하고 소중한 건 누굽니까? 영혼이죠. 그죠? 네?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죠. 그죠? 그래서 개가 한치 아니 개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워. 그 부른 애가 누구죠? 안치환인가? 모르겠는데 저지간.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거예요. 꽃보다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뭐 때문에? 영혼의 기능 때문에. 예? 영혼의 기능 때문에. 그죠? 영혼의 기능 때문에 사람은 어때요? 정말 고귀한 존재죠. 그죠? 여러분, 나도 고귀하지만 사람 자체가 여러분 고귀한 거예요. 고귀한.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다 생명을 불어넣고, 이런 고귀한 영혼. 우리는 영적 관계가 영적으로 과거에 죽었는데 어때요? 우리를 다시 영적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입게 했죠. 그래서 그 생명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이 생명이, 이 영원한 생명이 정말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밝게 빛나길 바랍니다. 예? 밝게, 아름답게. 예,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단순한 히스토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그죠? 우리가 이렇다. 이런 아름다운 이런 영혼, 이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의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졌던 우리들을 다시 재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참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욕구와 성향이라고 하는 것이 의로움과 올곧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